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은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대한 얘기가 오늘 25장의 주 내용입니다. 희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희년은 뭐냐면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희년의 개념으로 보면 가장 비쌀 때가 언제냐면 처음 샀을 때예요. 그때는 50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사서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왜냐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값을 거기에 맞추어서 팔았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팔았던 사람이나 내가 어려워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가치가 점점 떨어지죠. 왜냐하면 희년 동안 섬겼기 때문에 그의 가치가 점점 자기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희년의 가치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야.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주체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노예가 되거나 거지가 되거나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돼. 이게 희년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선택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평생 잘 살고 형통하고 길이 뻥뻥 뚫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유월절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재앙이 올 때 유월절을 통해 넘어갔어요.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들은 피를 바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이나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것도 안 되면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거야. 이처럼 선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때가 되면 너희의 소유주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야. 원래 그 집 너가 소유했잖아, 그리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희년이라는 취지입니다. 희년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7, 7이 49 이렇게 7, 7이 49.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이잖아요. 7일 7년이잖아요. 그러면 안식년을 이제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안식년 지났네. 난 안식년 지났는데 나는 여기 강단에 할렐루야. 나 없어. 1년 갔다 와야 되는데 속상하네. 내 후배인 최준수 목사, 해운교회 목사 나한테 목사님 저 올해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저 영국에서 몇 개월 지내고 빨리 갔다 와야 된다. 잘 갔다. 좋겠다. 잘 갔다 오셔. 내가 얘기했는데 목사님 안식년 안 지냈어요. 그래서 안식년은 저기서 보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기 가면은 농담으로 한 적이 있는데 7년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에요. 쉼이 쉬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땅도 다 쉬어요. 근데 그것이 7번 되어지면 49년이에요. 희년이
그때 시작하는 거야. 뭘로 시작할까요?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파의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지며. 아멘. 속죄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속죄일. 희년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속죄일이 언제냐면 유대인 종교력에 보면 7월 10일이에요. 우리식으로 보면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년이 우리가 지금 시작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됐다 이런 말이죠. 1월 10일 날부터가 원래 우리 현대 달력으로 보면 1월 10일이고 유대인 종교력에 보면 7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때가 바로 속죄일. 주님께 우리가 속죄 레위기를 통해 제사법을 다 배웠잖아요. 속죄일을 시작으로 해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속죄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속해서 기쁨도 오고 해방도 오고 자유의 회복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희년의 의미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잘 보세요. 50년째를 거룩하게 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하다 선포하는. 그래서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찬양을 예전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찬양이 부를 게 이거밖에 없었지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나? 각각의 저 팔았는데요. 예전에 돈이 없어서 팔았는데요. 예전에 내 가족은 빚이 많아서 각자 노예로 팔렸는데요. 아니 돌아가. 희년이 되면 그거 너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노예가 되거나 영원히 누구에게 붙어 사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너의 소유주가 있다. 이제 희년을 맞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니까 여러분의 소유주로 돌아가세요. 그 전에 돈이 생기면 사도 돼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희년 50년 동안에 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노예는 없다. 내 백성이 희년으로 자유주로 돌아가. 소유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다 각자 가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딱 상봉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희년 때 말이에요. 희년이 바로 그날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애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날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소유주로 돌아가고 가족이 돌아가고 이방인들도 본토인도 노예 신분의 사람도 어떠한 신분의 사람들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노예 신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애예요. 우리의 원래의 소유지. 우리의 원래 땅이 어디예요? 우리의 원래 땅이 뭐 여러분의 원래 땅이 어디입니까? 미아동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원래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원래 땅 어디예요? 우리 지금 하늘나라가 죽는 거예요. 희년을 맞아 우리 하늘나라 다 같이 가고 어머나 희년이 오면 안 되겠네. 우리 그냥 한꺼번에 이게 희년이 알고 보니까 이게 말세에 대한 거네. 다 죽으라는 소리.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 땅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죄짓게 되는 원래 땅 에덴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거기예요. 거기 우리가 원래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 근데 에덴을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우리의 죄에게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근데 희년이 되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죄를 딱 짓고 내가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왜 거기냐니까 두렵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거 누가 줬니? 내가 너 이렇게 응? 언제부터 네가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첫 번째 죄 많은 이 세상 찬양하지만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딱 이루어지는. 죄는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 딱 이루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때로는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예배당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안 나온 건 기회조차 상실해버리는 일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저거예요. 누구의 소유주? 소유지?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거 팔았어요 하나님. 없는데요. 내가 팔아서 다 빚잔치에 있어요. 내가 다 힘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 받고 팔아서 다 나누어 줬는데 괜찮아. 다 어떤 상황이든 빼앗겼다 할지라도 희년되면 돌아가. 그거 너 거야, 너 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속박을 당하거나 매여 있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이에요. 금전적인 이유나 기타 이유로 소유주를 빼앗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주로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아멘. 사고 팔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매매를 금지했어요. 왜 매매를 금지했을까요? 그 땅 내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니까. 그러니까 임대로 쓰는 거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이 우리가 그거예요.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 그냥 임대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집이 있어도 그건 영원은 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오늘 불러가면 끝이에요. 그게 그냥 쓰다 가는 사람들. 우리는 쓰다 가는 사람들이 아끼고 막 닦고 그래.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이게 여행 가가지고 막 평생 막 여기 있듯이 여기다 불편하니까 막 몇 천만 원짜리 막 쌓아놓고 야 여행 가는데 불편 며칠 지냈는데 불편하더라. 침대 바꾸라. 내 돈으로 바꾸고 뭐 바꾸고 화장실도 하나로 안 되겠다. 2개 3개짜리 만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싹 다시 돌아.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 여행지에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바보인데 이게 우리 인생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 언젠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짧은 인생을 여기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다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다 쏟아붓고 내가 갔다 왔더니 여행 갈 때 내가 부족해가지고 뭐 몇 천만 원짜리 침대에서 내가 갈아서 샀다. 그 하룻밤 자고 왔다. 이 자랑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시간이 되면 다시 우리의 본토인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아무튼 사고 파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이 땅값이 좀 내려갈 거야. 왜? 희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 사고 팔아야 됩니다. 팔거나 빼앗긴 사람이 사겠다고 하면 합리적인 가격을 다 설정해서 팔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3가지를 빼앗겼어요. 이게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저주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든 다음에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처음으로 만든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라. 너 배고프도 참아라. 열매를 만들 때 며칠 걸린다. 너 그 며칠이 24시간인지 그때는 몰라요. 이 개념이 해와 24시간짜리 3일에 해와 달이 있었는데 그 전에
그저 그 전까지의 시간이 이게 100억 년이 하루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게 그때까지 기다렸으면 아담이 벌써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어요. 활동하고 먹고 지낼 수 있는 그 모든 거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놨어요. 왜? 너가 해라. 너가 이름도 지어주고 너가 먹고 다 해줘라. 관계가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만 명하시잖아요. 아담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으니 그건 먹지 말아라. 그건 주인이 누구임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너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나야.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분이 있다는 거야. 관계가 좋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겼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사단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화원검을 두었습니다.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고생하며 땀 흘리며 그런 것을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두 번째가 영육의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신명기 28장 29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맥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너가 힘들게 살 거야. 너가 아픈 가운데 살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너를 구원할 자는 없다.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힘들지? 그러나 너를 구원할 자는 없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이.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요? 도와줄 자가 없는 거야.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신명기 28장 44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영육의 가난이 찾아왔어요.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신명기 28장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꾸을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포도가 있어야 이제 돈도 벌고 부자도 되어지고 포도밭 소출이 가득해요. 이제 뭔가 자회사에서 꿈도 막 꾸는데 심어도 열매가 없어요. 포도원을 가꾸려고 그래도 벌레가 다 먹어버렸네.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네. 이러한 가난이 계속 되물림되는 거예요. 영육의 가난이 계속 되물림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며. 아멘. 보세요.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거지처럼 산단 말이에요. 내가 구워줘야 되는데 베풀어야 되는데 맨날 받기만 하게 이런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말하지는 세 가지 빼앗긴 권리가 나옵니다. 영적인 단절을 빼앗겼습니다. 영육의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영육의 가난을 찾아왔어요. 부를 빼앗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소유지, 풍성하고 회복이 있으며 건강한 소유지로 어떻게 돌아갈 거냔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자, 사단 일로 오세요. 막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뭐 많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자, 일로 와. 앉아. 자, 내가 얼마 주면 되냐. 이렇게 소유주 값을 지불하면 되는데 그 값이 이게 보통 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팔아도 안 될 거나 아마 사단이 안 받을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을 지불할 사단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셨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요한에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빼앗고 영육의 건강을 빼앗고 영육의 가난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마귀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한다? 자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늘 열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찾을 것입니다. 가난이 이제 끝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가난이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되는데, 룻기서의 정확히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얘기가 그래서 룻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지. 오늘 본문에도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그가 물어주어라라고 말하거든요. 룻기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기업 물을 자가 쉽게 말하면 대신 갚아주는 자예요. 관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핏줄인 관계, 멀리 친척이 있는데 따져보니까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있네. 너는 기업 물을 자잖아. 기업을 받기도 하고 빚이 있으면 그 기업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아스이고, 이 보아스에게 함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되잖아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해서 모든 것을 갚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그냥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죄 때문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넘겼다. 이런. 우리는 뭐한다? 자유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한 해를 뭐라 그런다? 희년이라고 한다. 희년은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은 일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도 희년은 한 번밖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희년은 한 번은 엄청난 기회의 축복을 우리가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희년은 우리의 원래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빼앗기 전에 에덴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영육에 강건해지고 가난은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희년이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희년을 맞는 사랑하는 미아교회 성도 여러분, 그 희년을 맞기 위해 그때는 막 많이 바르고 이쁘게 한복도 입고 다 이렇게 막 머리도 올리고 할렐루야, 집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도 끼고, 없어요? 금덩어리도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너무 무거우면 그냥 헌금 주머니에 확 넣고, 걱정하지 마, 다 받아줄 수 있어. 희년이 그거예요. 디모데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것인 거니라. 아멘. 보세요. 대신 죄를 속해주는 물건. 내가 죄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못 주니까 대신 내가 해줄게. 너의 죄를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그분이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치르지 못한 거, 부족한 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었어요. 우리는 희년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해가 올해인 거예요. 그 해가 바로 8월 10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모든 가정마다 누리기를 바라요. 이 축복이 모든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희년은 벌써 시작된 거예요.
정확히 우리식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9월 8월 2024년 8월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2028년 8월부터 희년의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마무리가 바로 다가오고 있고 이 영원한 희년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는데 그분을 알게 되니까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묶임으로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노예생활을 살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내가 노예가 아니구나.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는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예수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지로 우리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죄 짓기 전에 원래의 상태, 하나님과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 것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여겼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에덴이에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타락 전에 에덴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지금 희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경적으로 보면 24년 8월부터 희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꽃이 올해 8월에 피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 얽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들 눈물을만 흘리지 말고 가슴만 치지 말고 우리가 맞는 것은 희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희년의 축복이 에덴에서의 삶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희년의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희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되 그 희년의 축복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